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성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가 이것을 어, 금기시하기 때문에 보통 이것을 고상한 사람들은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향이 많고요. 그래서 이걸 한다 하더라도 아주 완곡하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죠.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완곡하게 표현하고 또 이것을 금기시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 이것이 더더군다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는 더 이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교회는 이런 것들을 숨기고 말하지 않고 덮어두고 금기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같이 나누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나눌 수 있는 주제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성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또 성적인 욕구를 사람은 모두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근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성적인 욕구를 느끼지만 이걸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런 욕구를 잘못된 방향 가운데 이것을 이제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면 한순간에 죄로 빠져들 수 있는 부분이 또 성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펼쳐지는 배경에는 고린도 교회에 성적인 죄가 있었습니다. 음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내를 이렇게 범한 그런 아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 있어서 이걸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배경에는 당시에 영지주의 사상이 있다고 지난주에 나눴었죠. 영지주의는 두 극단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한쪽 극단은 신령한 것은 영적으로 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어떤 일을 저지르든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하나의 극단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행함으로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처럼 영지주의 사고 가운데에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살아갈 뿐 육체는 이 영혼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한 극단이 있었고, 이런 극단은 쾌락을 탐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것이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영지주의 사상의 또 하나의 극단은 극단적인 금욕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극단적인 금욕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 금욕은 뭡니까? 욕구를 금하는 거잖아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금욕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역사 가운데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몸을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해야 경건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수도원에는 그런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잠도 안 자고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먹고 거의 고행을 하면서 신령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쳤던 그런 운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극단에는 바로 이제 금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배경에서 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쓴 문제,
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는 단서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썼던, 글을 써서 보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 내가 읽어보니 너희가 썼던 그 문제에 대해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다. 이건 좀 완곡한 표현이고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결혼한 부부가 서로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양극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쪽 극단에서는 문란한 성적인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금욕을 추구해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어떤 이 부부 관계를 부정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니 교회가 얼마나 혼란했겠습니까? 한 가지 문제를 두고 서로가 생각이 다른 겁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그걸 이해하는 부분이 다르고, 그래서 취하는 행동이 다르고, 서로가 걸어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다른데 이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서로를 비방하고 네가 틀렸다, 내가 옳다, 너는 어리석다 라고 하는 분쟁과 갈등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서로 해결할 만한 능력이 되지 못했던 이제 고린도 교회 현실이죠. 마치 스포츠 경기에 심판이 없으면 그 경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무질서해지고 반칙이 막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운동이 아니라 막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제 이런 현실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종합적으로 있었고,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분쟁과 갈등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로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제 배경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버젓이 이야기합니다. 뭐 세상 사람들 봐라, 괜찮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뭐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다,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어떤 문란한 성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그것을 교회에 와서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고 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런 욕구가 있을 때마다 그런 욕구를 죽이는 것이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삶의 길이다 라고 하면서 이 욕구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문제를 보게 될 때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가르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현실을 보면서 교회를 이런 다른 복음적인 대안을 가지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목사님, 그건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 머리 아픈 거 싫어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가정 안에서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있거나 교회 가운데서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직분자로서 무관심할 수가 없는 문제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행의 죄를 피하기 위한 대안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대안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는 건데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을 해서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같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적인 욕구가 죄가 된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런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결혼 생활 안에서의 이런 하나의 원칙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 가운데는 금욕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배우자의 성적인 이런 욕구와 또 그런 권한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적인 의무를 다하라는 이제 맥락 속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자기의 몸을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하는 것이고, 남편도 자기의 몸을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가 그런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의미인데, 고린도 교회는 그걸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니까 배우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행의 길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부부간 가운데도 남녀가 가까이 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욕구를 무시했고 상대방도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가운데 이것이 음행의 죄로 이어지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서로가 각자의 몸을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배우자가 그것을 이제 주장할 때 성도가 음행의 유혹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외적인 경우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5절과 6절을 보시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얼마 동안 신앙의 목적을 위해서 분방하는 일은 허락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오래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분방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얼마 동안은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다시 합해서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결혼에 대한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혼과 결혼 안에서의 이런 욕구들을 충족시켜 나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대안도 얘기하는데요. 또 하나의 대안은 결혼이 아니라 독신의 삶입니다. 7절과 9절을 보십시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독신의 삶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자면 꼭 결혼을 해야만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독신의 삶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온전함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보다 독신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독신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아내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풍성한 은혜의 교제를 나눔으로 독신 생활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신으로 산다고 해서 열등한 것이고 미숙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좀 더 근원적으로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결혼을 하기 전에 있는 청년들, 미혼의 신자들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독신의 은사를 잘 개발해야 됩니다. 당장에 결혼할 수는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배필로 예비하여 주신 배우자를 만나기까지는 독신 생활을 건강하게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신 생활을 건강하게 누리는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안에서의 남녀의 관계만큼 친밀하고 깊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그런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함께 사는 것인데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발전시켜 나가고 서로를 섬기고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는 이런 부부 사이의 영적 성장을 위한 돕는 자로서의 그 역할이 교회 가운데서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죠. 결혼하기 이전에 독신의 삶 가운데 결혼하기 이전에는 미혼이니까 독신을 자기가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혼자 살아야 되는 그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또 공동체 가운데서 이런 서로를 위로하고 섬기고 격려하고 신앙으로 세워나가는 이런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독신의 삶을 사는 것을 바울은 권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성욕을 절제할 수 없어서 정욕이 불같이 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독신이 아니라 결혼을 해서 음행의 유혹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극단적인 이 금욕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음적인 진리가 아니라 당시 헬라 철학 사상에서 비롯된 그런 사상일 뿐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사람이 성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그런 성적인 욕구를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가운데서 충족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은 우리가 멀리해야 될 요소, 추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혼과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 결혼만이 성적인 죄에 대한 복음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는 독신의 삶도 얼마든지 대안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독신을 결혼보다 열등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독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미혼의 청년들이라면 결혼 전까지 독신의 삶을 살잖아요. 그 독신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결혼 안에서의 친밀함을 누릴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독신은 먼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고, 또 공동체 가운데서 이런 영적인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친밀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밀함이 없으면 이런 음행의 유혹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에 뿌리 내린 성도들이 성적인 죄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혼자 방치되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그 공동체 가운데서 격려와 위로와 사랑과 돌봄과 이런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나가지고 신앙의 교제를 즐겁게 나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은혜로운 교제를 나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건강한 이 교회 가운데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독신의 은사가 있다면 독신으로 살고, 독신의 은사가 없다면 결혼을 하라 라고 하는 이런 이 의미보다는 독신이든 결혼이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그 은혜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면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은혜를 누리면 그 신령한 삶을 즐거워하게 되고 더 신령한 삶을 살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혼을 했건 독신이든 정말 중요한 것은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루 눈을 뜨고 또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거기서 잠시 멈추어서 눈을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연결시키기 위해서 잠잠히 그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도처럼 밀려오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친밀한 영적인 교제와 은혜 가운데서 비로소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영적인 이 음행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를 날마다 누리면서 죄를 미워하고 신령한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 만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